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며 또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2024년을 열어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참 종말론으로 시끌벅적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상기된 목소리로 달려오며 말을 합니다. 할머니 2년 있다가 세상이 끝이 난대요. 주님이 오신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야야 2년 뒤는 모르겠다. 올해 안에 내가 주님께 갈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께 갈 날이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언제 가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종말에 대처하는 캐럴의 자세라고 하는 블루 코미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작품을 보고 한 작가가 글을 썼는데요.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말에 대처하는 캐럴의 자세는 세상에서 가장 덜 호들갑스러운 종말 이야기이다. 아니 오히려 평온하기까지 하다. 종말도 일상이 된다. 종말에 가까워지는 세계는 이 쇼에서 격가지 배경일 뿐 여전히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를 무시할 수도 없지만 쇼에서는 미미하게 거론될 뿐이다. 삶에 있어 종말은 내달리는 결론과 목적이 아닌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이 쇼는 종말과 엔딩 대신 사람과 삶, 시작 그리고 지속 반복되는 일상의 힘에 집중한다. 삶에서 혼자 길을 잃은 듯한 느낌에 불안해한다면 켈리를 만나보길. 복잡하고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엉망진창의 복잡한 삶을 즐기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방법은 오히려 그리 복잡하고 불안하지 않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참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종말을 대하는 현명한 사람들을 잘 대변해주는 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종말이라고 호들갑을 떨지 말고 평범한 일상을 차분하게 살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말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 앞에서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리면 불안에 떨거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라나타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마라나타는 주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없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라나타가 등장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마지막 말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 성경 중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버전이 있지만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헬라어 표준 원문을 보게 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아람어 대신에 마란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문자, 똑같은 글자이지만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라나타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마란아타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읽으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미래의 의미가 있고요. 마란아타라고 읽게 되면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성경은 각각 마라나타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마란아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소개를 할까요? 마라나타는 미래의 사건인 동시에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오실 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리라. 오리라는 말씀에는 이미 오셔서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신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미 오셨고 또 오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종말에 주님의 오심을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은 표현을 하는데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에 딱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상시적으로 오실 때 그때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여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항상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에 오시듯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오시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장차 오실 분으로만 알고 있고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갈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헬라어 성경은 장차 오실 주님으로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헬라어 성경은 마란아타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보시면 마라나타 바로 앞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나타 또는 마란아타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바울의 억지나 고집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네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주나 받으라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라나타 또는 마란아타 신앙이 없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도 기대도 없는 저주 아래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신령한 경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주님께 오는 자가 사실 주님께서 오심을 더 잘 경험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만큼 주님은 드디어 오시는 꼴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주님께로 마중 나가면 그만큼 주님은 속히 오시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리 경험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이 속히 오시는 분이신지 드디어 오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달리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신부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신부는 바로 교회지요. 성령과 교회가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것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교회가 성령이 오라라고 하는 이 초청의 말을 우리가 신령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사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령이 날마다 오라 하시는 이 초청의 말을 듣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이 17절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게 너무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가 아닙니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 할 것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듣는 자가 하는 말입니다. 듣는 자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성령과 교회가 오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오라 하는 사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자신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오라 하며 성령과 교회를 대신해서 외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교회가 오라 하시는 음성을 자주 듣습니까? 성령과 교회를 대신하여 오라 외치며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소홀하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주님이 속히 오겠다 말씀하실 때 천천히 오시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주님께로부터 오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늘 성령과 교회로부터 오라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함께 가자, 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서 함께 성령과 교회와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수에 목마른 자이지요.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목마른 사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으로 탄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생명수를 원하여 값없이 받는 자입니다. 여기 생명수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생명수 공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거나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오심이 마라나타 또는 마란아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듯이요, 생명수 강물도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히 마시겠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값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교회가 오라는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오라고 함께 외치는 사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기갈로 힘겨워하는 사람, 값없이 마음껏 생명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저주를 받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성령과 교회가 오라고 하는 이 초청에 순전히 반응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님만이 나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2023년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란아타의 신앙과 함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장차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광 중에 맞이하기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오늘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종말을 살아가게 됩니다. 21살에 개종하고 24살에 헌신했다가 29살에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인물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청빙을 마다하고 인디언 틈에서 폐결핵과 온갖 질병을 겪으며 극한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생애를 바쳤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주어진 짧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불태우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다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5일 전에 그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쇠약해 있었고 하루 종일 말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 나을 게 없었다. 그러나 조금 글을 쓸 수 있었고 하루 중 일부는 편안하였다.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그를 위하여 사는 즐거움을 생각하니 영혼에 새로운 기운이 돌았다. 복되신 주님, 내가 속히 주께로 나아가나이다. 주님, 주의 뜻일진데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아멘.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지냈던 이 데이비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2024년에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마란아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과 작은 신음과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쁨에는 함께 즐거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영광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2024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속히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